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입니다. 지난주일 말씀 제목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혹시 세 단어를 기억하시나요? 첫째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즉 혁명의 핵심은 주인이 바뀌는 거였습니다. 내가 주인된 삶에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 그게 혁명이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항복하는 거죠. 새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내가 항복하자. 세 번째는 묵상입니다. 항복이 쉽지 않으므로 그리스도를 묵상하다 보면 항복하고 순종하기가 더 수월해진다. 그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이렇게 저도 전하고 저는 좋은데 또 혹시 어떤 교인들 중에는 혹시라도 목사님 너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교회에 주일날 잘 나오고 또 뭐 봉사하라 그러면 가끔씩 와서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는 성경도 조금씩 읽고 기도도 이제 안 하던 식사 기도도 하고 하는데 너무 그렇게 혁명이니 항복이니 묵상이니 너무 좀 많은 걸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광신자가 되는 거 아닐까 우려도 하실 것입니다. 충분히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교회 많이 다니면 옆에서 보는 분이 교회 미쳤냐 빠졌냐 뭐 이단 아니냐 이런 말을 하실 거예요. 사실 실제로 이단에 빠지면 문제가 많죠. 또 건강한 신앙생활이 안 되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사탄의 계략이 여기에 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뭐가 그의 목표냐면, 그래 교회 다녀, 그 예수 믿는다고 해. 그런데 적당히 해. 제대로 하지 말고 적당히 해. 이게 사탄의 계략일 것입니다. 평범하게 교회 다니는 정도, 그 정도는 충분하지. 상식적으로 살아, 합리적으로 살아. 너무 그렇게 과하게 하지 마. 이런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혹시 이제 안 믿는 가족, 남편들 중에는, 남편들 나오신 분들은 너무 감사한 일인데, 집에서 뉴스 같은 데서 목사나 교회가 무슨 문제가 생기는 뉴스가 나오면 그런 것도 귀신같이 찾아내요. 이거 보라고 교회가 문제라고 목사가 문제라고 그래 일부러 떠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사단의 계략이 상당 부분 성공한 것이죠. 사단은요, 지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자기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적당히 믿게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광신자들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참 대단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AI가 지치지 않고 일한다고 하는데, 로봇가요, 사단도 AI 이상입니다. 지치지 않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 기도해 주신 대로 성전 릴레이 기도를 한 주간 드리는데도 그 덕택에 우리도 기도를 더 하고 이전보다 더 저 마음도 뜨거워졌지만 사탄도 그만큼 더 바빠졌습니다. 저에게도 한두 개 또 감정을 막 흔들어 놓은 주중에 그런 사건들이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아마 기도를 하려고 했던 분들은 틀림없이 방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내 아킬레스건을 건드렸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냉정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표준이 뭐여야 되는가? 상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맞나? 합리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맞나? 적당히 하는 게 맞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은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책이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이고 목표여야지, 상식, 합리적 다 좋지만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단은 상식, 합리적에 머무르게 하지만, 적당히에 머무르게 하지만, 지성 따르라, 전통 따르라, 경험을 따르라 하지만 우리는 다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한 곳만 보시면요,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이사야 1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성전 왔다가 가는 그것만, 그러니까 신앙 중심의 변화 없고 어떤 결단 없고 난 예배 드리고 왔다, 그걸로 내 신앙생활에 전부를 다 했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미국의 코넬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는 실험일 수 있는데요, 큰 비커에 물을 채우고 거기 개구리 한 마리를 집어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 분젠등이라고 이제 아주 작은 약하게 가스불을 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1초에 화씨 0.001도씩 데펴지도록. 1초에 0.0017도씩. 1초니까 1분이면 꽤 올라가고 1시간이면 꽤 올라가겠죠. 그러나 아주 미세하게. 그래서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개구리가 전혀 눈치를 못 챕니다. 시원하게 헤엄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음만 먹으면 그 비커에서 뛰쳐나갈 수도 있었지만은 개구리는 물이 데펴지는 것을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다가 2시간 반쯤 지나서 맛있게 잘 익었더랍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적당히가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 따라 온전히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고 했는데 3가지로 말씀을 좀 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갈등은 계속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 하는 동안 지난주 말씀대로 내적인 갈등은 어쩔 수 없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고인이 되신 이어령 선생님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할아버지가 수염을 길게 기르고 사셨습니다. 근데 동네의 꼬맹이가 그 할아버지 수염을 보면서 궁금했습니다. 저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안에 넣고 주무실까, 밖에 내놓고 주무실까? 그래서 할아버지를 만나자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안에 넣고 주무세요? 밖에 내놓고 주무세요?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겠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그냥 잤지 이게 안에 있었나? 그래서 내가 오늘 저녁에 자보고 내일 알려줄게.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밤에 자려고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더라? 이제 의식을 하니까, 그래서 일단 내놓고 자려고 했는데 뭔가 이렇게 좀 허전한 서늘한 느낌이에요. 수염 때문에. 이거 아닌가? 아니었나? 이불 속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막 가만히 있는데 답답한 거예요. 이것도 아니었나? 또 내놓고 또 자려고 그러니까 서늘하고 또 넣었더니 답답하고 결국 밤에 한숨도 못 자고 답을 못 얻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좀 꼬집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심지어 어떤 분 새벽 기도도 해요. 금요 기도도 해요.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는지 내가 육체의 본성을 따라가는지 늘 왔다리 갔다리 잘 모르면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명확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등은 계속됩니다. 갈등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난주도 이 부분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나도 내가 행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탄식하죠. 24절에요. 같이 탄식해 보실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탄식할 정도면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누구나 다 이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갈등이 계속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일단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인이 뭐냐면, 여전히 내가 혁명이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 되는 삶을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분명히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변두리에 계시고 주변에 계시고 필요할 때만 주여 그랬다가 또 내가 아무 문제 없어지면 주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내가 나의 삶을 계속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계속되는 거예요. 주인이 완전히 안 바뀐 거예요. 혁명이 완전히 안 된 거예요. 항복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착해야 돼요? 안 착해도 돼요? 착한 것이 좋죠. 이 교회 다니면 착해야 된다, 요게요, 참 사람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착하려고 하려니까 죽이는 거예요, 진짜. 나는 착해요, 안 착해요? 원래 난 이기적이고 난 안 착합니다. 죄성으로 가득한 자 존재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돼, 그 말이 듣기도 싫고 또 나도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니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위선이 돼버리고 속은 안 착한데 겉이 착하려고 그러니까 더 가증스럽고 이런 내가 싫고 교회 다니면서도 이 재미가 없고 전혀 마음이 영혼이 즐겁지가 않는 거예요.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더 불안한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내가 주인 돼서 착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이 많으세요? 할렐루야. 네. 네. 할 말이 없네. 네. 여기 보고 해야지. 네. 내가 사랑하려고 그러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네. 사랑하고 싶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주인 되는 삶은요, 나오는 열매, 사실은 맺어지는 열매가 이런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오늘 18절까지 본문인데 19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즉 내가 주인 되는 사람의 열매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주인 돼서 착하고 싶지만 어느 정도는 착할 수 있지만 결국은 내게서 나오는 것은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목 관리를 잘 했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이 괴로워요. 갈등이에요. 핵심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완전히 모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처럼 성령님만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야 내가 힘 빼고 가는데 자연스럽게 저절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죠. 그게 갈라디아서 5장 이제 그 다음에 22절부터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거기 양선이 착함입니다. goodness, 착함. 그러니까 내가 착함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교양으로, 인격으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있지만, 착한 척 할 수도 있지만요, 진짜 착함은요 성령님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일본 분들 안 계시죠? 일본 분들이 대체로 엄청 예의가 바릅니다. 그렇죠? 하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라샤이마세 하면서 오이시 데스네 하면서 맛있다고, 그렇게 예의가 바릅니다. 절대 남에게 면전에서 싫은 소리를, 싫은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훈련을 딱 받았어요. 그런데 일본 가서 들은 말이 뭐냐, 안 보이는 데서 완전히 그냥 험담, 악담, 뒷담 말을 그렇게 한대요. 온갖 욕을 다 한대요. 사람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착함을 보일 수는 있지만 속까지 착하는 것은 사람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갈등이 계속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주님께 주인의 자리를 넘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가셔서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계속 결단해야 돼요. 한번 이제 나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미 결단하시고 세례 받으셨죠? 그러나 그것은 날마다 계속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샤워를 하는데 주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좋게 말해서 감동을 주신 거고 푹 저를 찌르셨습니다. 한 주간 교회 기도,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저도 더 성령이 충만해진 것 같고 이전보다 더 성령님을 더 생각하고 가까이 모시게 됐습니다. 근데 샤워하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이제 저에게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겠다, 요게 이제 막 상상되는 거예요. 이전보다도 구체적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지금 신났습니다, 저 딴에는. 그런데 오늘 새벽에 샤워할 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성령님을, 성령님이 그러시는, 넌 나를 지금 교회 부흥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저 깜짝 놀랐습니다. 푹 찌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교회 부흥이고 교회 성장이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능력을 발휘해 주시면 아, 신난다, 아싸 가오리 하고 있었던 거죠. 깜짝 놀라서 고백을 다시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닌군요. 그러니까 깨우쳐 주시는 거죠. 성령님을 따라가는 자체가 목적이고, 교회가 부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이지,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나마 그거라도 깨닫게 해주신 것은 한 주간 기도해서 인 거죠. 제가 오늘 회개했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우리는 계속적으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혁명을 계속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항복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갈등이 힘드니까 역사 속에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현실 세계를 막 떠나버립니다. 수도원으로, 기도원으로 막 가버려요. 왜? 현실이 너무 복잡하거든요. 여러분, 현실의 삶이 아주 시원하십니까? 잘 풀리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잠깐이에요. 지원이 고개를 가로저었는데, 지금 너가 겪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미안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더 많은, 지금 이 문제를 잘 풀어가는 훈련을 할 때 할수록 이제 그래서 더 앞으로 큰 문제들도 잘 풀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민영이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요, 문제 연속이에요. 그냥 혼자
나이만큼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장로님. 나이만큼 문제가 더 많고 더 무겁고 짐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옛날에는 수도원에 가세요. 난 주님만 섬기겠다, 세상의 일을 전혀 안 하겠다 그러고 수도원에 들어가요. 봉쇄 수도원, 아예 철창으로 문을 잠궈버려요. 죽을 때까지 안 나가는 봉쇄 수도원에 스스로 들어가요. 그래서 수도원에서는 천국 같은 삶을 살까요? 아니죠. 그 수도원 운동이라는 그 책 소설입니다. 이게 영국에서 중세의 수도원을 끝내고 근대로 넘어올 때의 이 역사적인 일들을 소설로 써놓은 책이었는데요. 제가 읽어보고 이렇게 두꺼운 책이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도원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파헤쳐가지고 소설로 썼는데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과 똑같고 더 적나라하게 심하게 표현되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원장님, 부원장님, 무슨 총무실장님, 그다음에 수도사, 여자 수녀분들, 일하러 온 이 동네에서 이 수도원에 들어와서 일하고 나가는 직원들, 여성들 얽혀가지고요, 권력, 돈, 어떤 음란한 거, 심지어 동성애 문제, 살인까지 그때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국의 수도원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고증을 거쳐 소설을 썼더라고요. 참 여러분, 그러니까 갈등이 있어서 거기를 벗어나면, 도피하면 없을 줄 알지만 아니요, 거기도 똑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있는 한은 똑같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저도 에티오피아로 선교사로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꼭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그런 제가 스스로 이 세속적인 것에 갈등하는 모습이 저 싫어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다 주님께 드리려고 갔거든요. 선교지에 갔더니 선교사가 선교사 하더라고요. 더 이상 말할 수는 없어요. 거기도 어마어마한 이 경쟁과 투쟁과 이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음모와 이게 있습니다. 그 덕택에 제가 3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구원은 첫 주에 기억하시나요? 한 3주 전쯤에 구원은 3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칭의, 과거의 구원. 두 번째가 성화, 현재의 구원. 세 번째가 영화, 미래의 마지막 날 완성될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성화, 구원의 과정을 가고 있어요. 성화,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디를, 여기 이 환경을 벗어나면, 도망가면, 이 집구석을 떠나면 뭐 좋을 것 같죠? 아니요, 거기서도 또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있는 곳에서 계속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결단을 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특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 우리가 닥쳐있는 힘든 문제들에 대해서 다 답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문제를 맡기십시오.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넘겨드리십시오. 주님이 그 문제를 붙잡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요 몇 개월 최근에 사이에 새로 생긴 저의 습관 중에 하나는 이제 목양실에 방석을 놓고 거기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전에는 제가 목양실 들어가면 제 의자가 있어요. 듀오백 의자가 있습니다. 딱 앉으면 허리가 편안한, 목받침까지 있어서 뒤로 제끼면요, 제껴져요. 발라당 안 넘어가고, 어떨 때 힘주면 넘어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참 좋은 의자를 벌써 초반에 사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가끔 그러다가 요즘은 아예 방석을 놓고 앞에 십자가 놓고 목양실 들어가면 가장 먼저 그 방석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죠. 나이만큼 문제가 많다고요. 그 문제들에 대해서 골치가 아프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큰일 날 것 같은 난 것 같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계속 주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근데요, 신기한 것은 그 문제들이 다 풀려지는 거예요. 참 이제 재개발 관련해서 우리 뭐 성도 관련해서 저 관련해서 뭐 가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아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시고 풀어주시고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속 맡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아시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습니다. 자기 집무실 옆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그 나라의 모든 일들, 특히 남북 전쟁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결단하는 거죠. 주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기도하라고, 내게 무릎 꿇으라고, 나에게 결단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고집스럽게 안 맡기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척, 봉사 잘하는 척, 믿음 좋은 척, 성령 충만한 척 하지만 아니라고요. 나를 못 속여요. 하나님을 못 속여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데 좋은 나무가 되는 방법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좋은 나무가 됩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양분을 공급받고 저절로 착함도 기쁨도 사랑도 온유함도 용서도 평안도 다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지 않습니까? 이제 12월 성탄절에 세례식이 있는데 침례는 그거예요. 세례는 물속에 훅 들어가는 거예요. 물로 이렇게 머리에 뿌려주지 않습니까? 그게 죄를 씻는 것도 있지만 내가 죽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옛 자아가 죽고 다시 물을 내서 나오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새롭게 산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계속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갈등은 계속된다. 두 번째, 계속 결단하라. 그리고 마지막,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17절도 마저 읽으실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결국 성령을 따라가라. 그게 정답입니다. 근데 성령을 계속 따라 행하려면 우리가 할 일은, 해야만 하는 일은 뭐냐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생각을 알 수 없고 성령님을 따라갈 힘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기도해야 성령님이 보이고 들려지고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순종할 수 있고 그 결과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십시오.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하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꼭 필요한 것은 기도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소그룹으로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서로 약한 것을 감싸주고 서로 약함을 고백하고 같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갈 수 있습니다.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 잘 아시죠? 예. 그 포로 소년들이 이방 나라에서
부모님도 없고 누가 챙겨주는 사람도 없지만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장의 식구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선교회 식구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아멘.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목장 모임을 같이 해주십시오. 나 혼자 이렇게 지내시는 게 체질에는 편하실지 모르지만은 같이 모여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동네에 할머니들은, 여성분들은 다 둘, 셋씩 늘 짝지어서 걸어 다닙니다. 새벽에도 운동할 때 보면요, 그 새벽에 5시에 할머니 3명이 길을 걸어가요. 새벽기도 갔다 온 분들이 아니고 그 시간에 만나서 내일 여기서 만나. 그래가지고 그 만나가지고 그 시간에 아이고 빨리 왔네, 늦게 왔네, 오늘 옷 이쁜 거 입었네, 그 새벽에 그러고 걷더라고. 내가 옥상에서 보니까요. 근데요, 진짜 저도 남자이니까 말하지만 할아버지들은요 길에 보고 혼자 다니세요. 어떨 때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혼자 가만히 이렇게 계세요. 내가 미래의 내 모습인가 싶어가지고 남자분들은 혼자 주로 계세요. 이게 하나님이 어쩔 수 없게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도 교회 다니시잖아요. 선교회가 있잖아요. 목장이 있잖아요. 아멘 좀 해주세요. 여자분들은 알아서 같이 모여가지고 뭐 이 말 저 말 해요. 남자분들도 모이셔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남자였네요. 할렐루야. 같이 모이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주일 아침에 교회 가기 싫어한 거예요. 어머니한테 말하면, 어머니 저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오늘 정말 가기 싫어요. 어머니가 한심한 표정으로 한마디 했어요. 애야, 너는 그래도 목사잖아. 제가 이 예화에 엄청 공감했습니다. 한번 저희 아내한테 나 힘들다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그럼 어떡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맡은 일 때문에 그래도 또 기도하고, 그래도 설교해야 되니까 성경 보고 또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나를 돌이키고 돌아보고, 목사이기 때문에 축복이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맡으셨으면 그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아셔야 됩니다. 직분 맡았으니까 기도도 하고, 그냥 다 던져버리고 싶지만 연말까지는 참아보자. 그리고 또 섬기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교회 장로님들, 직분자들, 그래도 그 직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그 고비고비 넘겨서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미국의 한인교회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10년 전에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하던 사업이 망하고, 하필 또 다 그 집과 사업을 같이 했는데 다 타버려가지고 돈 한 푼 없었어요. 겨우 남은 게 자동차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을 자동차에서 재우고 자기도 거기서 먹고 자고 했습니다. 근데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니까 이제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분이 그냥 양다리였다면 완전히 주님만 의지한 거예요.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주님, 제게 물질을 주시면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조금씩 물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대로 주님을 위해 계속 썼습니다. 교회 드리고 선교지에 보내고 계속 주님을 위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조금 더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성령님이 그에게 이제 보는 거죠. 성령님이 너가 약속대로 하는구나. 그래서 계속 복을 주셔요. 한국에 왔습니다. 한인교회, 이제 한국 교회에 잠깐 들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는 목사님 교회 왔죠. 이번에 무슨 일로 왔냐고 그랬더니 인도네시아에 호텔을 하나 인수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렸다 가려고 합니다. 그 호텔을 인수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인도네시아를 선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온통 이제 하나님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님에게 딱 메어버리니까 손대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왜 이렇게 사업을 잘하세요?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미 그 경험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주시는 건 전부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영어로 말하면 person입니다. person. 사람과 같은 그런 인격을 가지신 인간이라는, 사람 인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personality가 인격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나의 personality 있는 것처럼 person에게서 나오는 personality가 성령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알라딘의 진이 그런 분이 아니고 성령님은 지금 여기서 우리 예배를 주관하시고 여기서 우리 예배를 지금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이 집사님은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성령님께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성령님이 그를 성령인 사람으로 쓰시는 거죠. 종교개혁자 루터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옛 사람이 죽은 사람이다. 옛 사람, 죽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버렸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버렸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과 관련된 것들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허탄한 세상의 쾌락, 부패한 것, 더러운 열매들 다 버린 사람이다. 이 세상이 좋다는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성령님만을 제일로 여기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을 썼는데 혹시 읽어보셨어요? 좀 오래됐는데 이분이 성령님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은 분입니다. 이분이 부에노스 아이레스 교회에 이제 처음에 부임했을 때 교인이 184명이었습니다. 200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부교육자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열심히 전도운동을 펼쳐서 2년 만에 600명이 모이게 됐습니다. 잘했죠.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아 가지고 이렇게 막 자랑스러워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기도와 묵상에 전념을 했습니다. 성령님께 집중해서 성령님과 대화하고 말씀 속에 성령님 안에 있었는데 깨트려 주시더래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더 많이 팔기 위해 마케팅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잡지사가 더 많이 판매고를 올리려고 홍보하듯이 그렇게 너는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그런 전략, 그런 생각으로 내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게 문제다라고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너는 자라나고 있지를 않다. 교인이 200명에서 600명으로 교회가 성장은 했지만 그것은 신앙이 성장한 게 아니고 그냥 살만 찐 거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진정으로 성령님을 따르는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을 내서 이 일을 키워봤을 때 200명에서 600명 뭐 그럴 수 있지요.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니까 우리가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완전히 성령님께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성령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모시고 목적으로 모시고 순종하기 시작했더니, 저도 아는, 여러분 아직 이제 좀 시대가 지나서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안녕하세요 성령님 제자입니까? 뭐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땅에 떨어집니다. 뭐 이런 책들을 쓰고 세계적인 목회 사역자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님이 그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쓰시는 거죠.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성령님을 수단이 아니라 성령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섬기고 따르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성령님 안에서 결단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제자가 되고 주의 손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